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조금 오늘 본문이 길지만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1절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베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다음에는 아나시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인사했지만은 또 그중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참 나갔다, 우리 같다 싶은 거죠. 두 번째 정말 두 배로 더블로 그 악하고 나쁜 구사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워하다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온누리를 통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게 맞아요? 정말 절치부침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이라면 정말 마땅한 삶의 도리일 텐데 다시 평안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눈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의 경험 맞죠? 그죠? 우리 중에 지금 세 분이 보니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면서 저를 째려보시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죠?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이렇게 인물들 기회 닿는 대로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지었다 하는 그 표현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이제는 다를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뒤로 후퇴하는 그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핵심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쁜 일을 계속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암몬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롯이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정말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롯과 그의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롯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평가가 이미지가 이렇게 뉘앙스가 안 좋은 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그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대적자로 그런 민족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아말렉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 그 에서죠, 그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래대로 하면 뭐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 요 순서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욕심에 눈이 멀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영광스러운 라인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변방에 있었습니다. 저 변두리 끝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기 모압 암몬 있지, 아말렉처럼 살면 큰일 난다 하는 실물 교육의 예 정도로 쓰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점 강성해지더니 13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들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뭐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성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열방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만천하에 알렸던 그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냥 한 거 없어요. 소리 한번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여리고가 와르르 한 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분명히 알렸던 은혜의 표 상징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그게 점점점 강성해지더니 이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하찮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여러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혹여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은 아닌가 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잘 켜져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18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아프니까 힘드니까 사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변화, 여러분 참된 변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뭐해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죠? 공식입니다, 공식. 이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푸는 방법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주일 성전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이나 교육, 복지, 상담 심리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해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운 얼굴로 찾아와서 하는 그 고민이 뭐냐면 그래 뭐가 그렇게 고민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고민이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열등감이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형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한 부부는 정말 학력도 굉장히 높고 두 사람이 학력도 굉장히 높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부 관계가. 여러분 돈도 학력도 지위도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다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생의 본질의 문제는 절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작은 예로 부부 생활하면서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간혹 그런 분 계세요. 야, 정말 참 거짓말 안 하고 우리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 뜨고 글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30년째. 여러분, 돌연변입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옆에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그 고르고 골라서 하나인데 같이 맞추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사랑으로 참 시작을 했지만은 삶의 여러 세파 겪으면서 꺾이고 좌절하고 울고 아파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리석고 교만해서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 교만하게 자꾸 떠들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죠? 직간접적으로. 인생은 작은 바람, 파도 하나 부딪히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요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안 다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다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관계에 어떤 어려운 문제 여러분 발생할 때 너무 여러분 불행해만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족스러우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찾겠어요? 집에 자녀들이 속 썩이고 애 먹일 때 아이고 저런 거 어떻게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지 말고 옆집에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저 오래 안 살았지만 아직 젊지만 사람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후대 멀쩡한데 속에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다 허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속에서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요. 그냥 겉으로 바라볼 때는 좋죠. 뭐 외모 좋고 배경 좋고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다 알죠? 없죠. 그죠? 사람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과 생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이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사 에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훗 이야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의미와 뜻이 오른손잡이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른손은 당시의 능력,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 힘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우편근을 하면은 안식처, 피난처를 상징한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도 오른손 하면은 참 이렇게 뭡니까? 그게 갑이었고 왼손잡이는 얼추게도 못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조막손 그랬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 거죠. 딱 이렇게 몸에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눈에 딱 보이는 조막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의 아들의 세상 속에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온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문 좋고 믿음 좋고 뭐 어디 내놔도 전호자고 다 뜯어봐도 흠없고 문제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특별히 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자꾸 그립니까? 이런 개념을 못 지우잖아요. 우리 사회가 끝없이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생긴 대로 받은 재능대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회가 요구하는 분명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학력은 어느 정도, 배경, 어떤 외모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런 가치 생각들이 너무 짙게 깊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진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 삶에 쉼이 없어요. 청년들이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훗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 가시적으로 바라볼 때 눈에 띄는 기형이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아무런 매력도 없고
함께 할 때도 꺼려지는 그런 사람,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 어떤 그런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정말 사회 보편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트 축에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랑이라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 나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자질이 그 사람의 훌륭함을 결정한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의 자질이 어떤가, 그의 성품이 어떤가 고르고 골라서 소스만 쓰고 나머지는 아웃, 그러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값없는 것이어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게 돼요. 목회자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왜 우리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이렇게 안 열릴까? 너무 아프고 정말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을 외모로 취할까요? 주님은 누구든지 쓰시고 그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자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복된 가치가 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치로 왜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학벌,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죄송합니다. 교회가 학벌 하나를 못 이기고 자녀 세대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만 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멋져야 됩니다. 사진 헐청해야 되고. 여러분 좀 그죠? 못생기면 좀 어때요? 저처럼 전체 비율이 좀 이렇게 안 맞고 안 맞죠, 그죠? 생긴 것도 너무 이렇게 자유롭고 좌우 대칭이 안 맞고 그래도 좀 어때요? 예, 감사하죠. 예. 세상과 사회를 바라볼 때, 사람 볼 때 이렇게 여러분 좁은 시선으로 편견된 시선 속에서 사람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애국 같은 것을 불러서 그 귀한 형사로 쓰신다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똑같이 평범해요. 특별히 이번 3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사사의 이름이 아나세 아들 삼갈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죠? 당시에 바알 있잖아요, 바알 우상. 그 바알 우상의 아내 이름이 아나시였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쓰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근처에 여기는 카페가 예쁜 데가 이렇게 많아요. 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카페에서 철수야 영희야 막 그러면은 뭐 같은 우리 편이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 별로 그냥 반응 없이 그냥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Hey James 하거나 아니면 뭐 나카무라 그러거나 무슨 뭐 시진핑 뭐 핑핑 그러면은 고개 확 돌려서 봐요. 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선 사람이 이방 민족이고 다른 언어 쓰고 우상 섬기는 집안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 안에서 완전히 비주류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 무지막지한 블레셋을 쳐서 죽여서 이겼던 사귀었던 그 무기가 뭐죠?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실수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찹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이 삼갈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고 이방 종교 섬겼지만 뭔가 특출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를 사사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 삼갈이 썼던 소모는 막대기에 굵고 날카로운 철심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래서 학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문제입니다. 막대기에 철심이 박혀 있어서 이 철심 이것 때문에 그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 있잖아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여서 이겼다. 이 본문의 의미를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빙글빙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 문제 다루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대적이 너무 크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 문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0절도 그죠? 그 구산 8년 그 더블 그죠? 그렇게 악하고 나쁜 구산에게 그렇게 8년 동안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구산을 어떻게 해결해요? 10절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 그냥 손가락 튀기듯이 끝내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15절 이후로 쭉 보면은 에옷을 통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이렇게 죽이시는데요. 이게 조금 하나님이 그냥 너무 쉽게 가볍게 그냥 술렁술렁 하시는 느낌이에요. 에웃의 장애나 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어떤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데 너무 코믹하고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이 에글론은 몸집이 굉장히 비대하고 뚱뚱하고 이 에웃은 좀 멋지게 칼을 쫙 빼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긴장을 했는지 칼집을 빼서 그냥 찔렀는데 그냥 죽고 끝났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 얘기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건 주변에서 에웃을 볼 때도 그렇고 에웃 자신도 그런 거예요. 에웃이 자기를 바라볼 때도 내가 뭐랄까 지금 이래가지고 주변의 에웃을 바라볼 때도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하지고 뭐 사사가 뭐 저래 하는데 이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시고 너무너무 부유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자질, 능력, 지혜,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한 여러분 자녀 세대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뭡니까? 아들아 딸아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아니야. 언제나 나의 관심은 너 자신에게 있었지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아니야. 그게 장애고 문제니? 내가 해결할게. 내가 나하고 한 걸음만 더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사사기 내내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스스로 불구덩이 속을 뛰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끝까지 그 안 버리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걸음이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구약 역사 내내 그러셨고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 예수님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하나 다뤄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하시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 향한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우리가 정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항복과 존경을 보낼 때는 그가 가진 인간성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은 물질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 배려, 사랑, 자비, 용서, 기쁨과 슬픔, 눈물과 아픔, 그의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하나님이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얻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순종을 얻어내지 않으세요. 당신의 인격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면서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결핍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은 좌우되지 않아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크심을, 그 부유함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D.L. 무디 아시죠? 그죠? D.L. 무디 그 구두수 성공의 학교도 얼마나 미천했습니까? 말할 때마다 발음이 세고 문법도 다 틀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1억 명에게 복음 증거했고 100만 명 이상 회심시킨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D.L. 무디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여러 배경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은혜 들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꽉 박혔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디의 가슴에 불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저런 사람 돼야지. 내가 어떤 한 부분, 한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결정했고 그렇게 삶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싸움입니다. 성경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관심은 여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나고 부할 때 그 잘난 거, 부한 거 바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짧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조건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감내하고 받아내는 데에 오늘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도, 그 억울한 조건에서도, 그 눈물나고 답답하고 아픈 그 피눈물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왔었는데, 그 20대 초반에 그 초신자니까 참 안 열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거나 뭐 그런 류의 찬양할 때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속이 꼬였습니다. 내 삶은 안 공평하지 않거든요. 뭐 불공평하거든요. 아버지는 평생을 무책임했고, 형은 그런 아버지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계속 방황했었고, 어머니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 가정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쭉 자라다 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상처도 굉장히 많고 아픔도 굉장히 많고 고장나서 그렇게 10대, 20대까지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면 가지고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머리는 뭐 제자도 훈련 다 알겠는데 내면이 안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삶의 작은 장가지에 걸려서 넘어진 것밖에 없고, 그냥 작은 장가지. 그냥 뭐 아까 신기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가 아니죠, 그죠? 대일밴드 이렇게 하고 쏟아하고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잽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냥. 그럼 다시 가드 올리면 돼요. 근데 맞아가지고 잽에 맞았는데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내 삶이 너무 슬프고 제 삶이 안에 가스가 막 도끼가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런 내면 가지고 따라가겠어요? 내 삶이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20대를 정신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30대 여러분 어느 시점 되어서 그때가 아마 내적 치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제 안에 제일 아팠던 그 시간들, 그 자리로 저를 기도 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몰아붙였어요. 용서해라. 육신의 아버지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용서해라. 그래서 씨름했었는데 강의가 오전이었거든요. 오전에 강의 다 끝나고 뭐 다음에도 계속 있으니까 지체들은 옆에서 같이 푹푹 울다가 또 밥 시간 되니까 막 좋다고 막 랄랄라 하면서 막 가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씨름했어요. 그냥 기억을 해보니까 막 짐승처럼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어요? 육신의 아버지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아버지 떠나보내고 제 안에 분노, 적개심 다 떠나보내고 놓아주고 저 죄도 이렇게 토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밥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식당 조금만 내려가면은 앞에 이렇게 작은 동산 같은 거 있어요. 작은 동산. 그리고 그 동산 앞으로 배추밭, 큰 배추밭이 살짝 경사지게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그 아주 그 강원도 산골이었으니까 정말 풍경이 너무 멋져요. 시원하게 마을이 보이는 거기 동산에 이렇게 섰어요. 그때가 아마 4월 중순 하순쯤 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섰어요. 그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봄바람이 있죠. 그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어요. 제 볼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마치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제 볼을 이렇게 만지신 것 같았어요. 제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그 뒤로 뭐 삶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도 빠져보고 저의 많은 약함, 허물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거. 정말 하나님을 머리 말고 이론 말고 정말 친아빠로 만나니까요, 인생을 정말 살겠더라고요. 정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나로 서니까 그 모든 비교와 불평이 떠나가더라고요. 삶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배가 불렀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앉아 계시네요. 제가 정말 저의 생을 걸고 삶을 다 걸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믿고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후회 안 할 겁니다. 정말 능하신 분입니다. 생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삶의 지경을 얼마나 많이 넓히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언감생심 무슨 미국 다녀오겠어요? 얼마나 제 삶을 부유하게 재정과 관계없이 제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셨는지 몰라요. 주님 믿고 따라가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다. 비교할 필요 없이 잔으로 딱 써서 사시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애굽도 우리 하나님은 쓰시고 애굽 같은 사람도 삼갈 같은 사람도 쓰고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끝없이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그 메시지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잔으로 딱 써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뜻뿐이신가 선명하게 딱 써서 여러분 할 일을 오늘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길 살아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자리에 우리의 이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들어지게 에글론을 막 이기거나 막 쳐서 그런 일 잘 없죠. 그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의 삶인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